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회사가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돌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이 방백들의 술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은 화덕같이 예비하되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이 일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치료하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활 가운데 적용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17장의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에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잊어먹지 마세요. 오늘 강의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영적인 이야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해드리면 잊어먹는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알고 있어도 적용하지 못하니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먹어야 내가 필요한 거고 또 적용할 줄 몰라야 나한테 야단을 맞지. 안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사단의 영이 있죠. 사단.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영 가운데는 마귀라고 하는 영도 있고 귀신이라고 하는 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사망세계의 법.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법. 죄의 법과 함께 움직이는 영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있는 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을 보면 청년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청년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죠. 정신병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기에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봉사되었다, 벙어리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안에 있는 영들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에는 여자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점을 치게 되죠. 점. 오늘날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무당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보면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사람이 꼬부라져 버렸어. 꼬부라지다라는 그 얘기는요, 이런 그 모든 뼈 마디가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 손가락도 보면 이렇게 막 꼬이고 막 그러죠. 이러한 병들을 걸리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봤을 때에 죄의 법 안에서 움직이는 영들입니다. 이 영들이 사람들한테 행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상해하기도 하죠. 상해.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몸한테 칼 갖다 막 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역시도 성경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다고. 또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면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을 접어놓으시고, 이것도 접어놓을 게 너무 많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으니까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결과입니다, 결과. 정신병의 끝도 사망이죠. 죽음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나 벙어리의 끝도 죽음이죠. 점치는 자들의 끝도 죽음이죠. 꼬부라진 귀신 들린 자의 끝도 죽음이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죄의 법을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죠.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사망 세계의 법 안에서 이런 그 죽음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영들을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나 사망의 법이 없으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들 가운데서 또 생명의 영이 있다고.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이런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뒤에 붙는 말이 하나님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들을 성경에서는 천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군은 전투하는 영, 천사는 심부름하는 영. 이런 그 모든 영들은 생명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들인데, 이 생명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생명의 법. 죄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들은 마귀, 사단, 귀신. 생명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들은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천군과 천사. 이런 모든 영들이 생명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 쉽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서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죄의 법과 또 하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 죄의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있을 때에 역사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죄가 없을 때에 의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법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기억해 놓으라고. 이제는 열왕기상 17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은 사렙다지요. 사렙다. 사렙다라는 도시에 여자 이름은 없고 그냥 과부라고만 나와.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렙다 과부가 가루, 이제 흉년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가루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조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여자여 나를 위해서 가루로다가 떡을 만들라. 그리고 그 떡을 기름에 발라 나한테 주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야한테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얘기하기를,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조금밖에 없는 떡과 조금밖에 없는 기름으로 가루로다가 떡을 해 먹고 조금 있다가 죽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이 떡을 만들어 당신을 주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한테 복을 줬죠. 그 복의 내용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도 영생이다고.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가 되는 거다. 그 요제로 드렸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오병이어가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거룩하게 된 오병이어를 다시 예수님한테 주었으니까 오병이어는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말은 영생의 세계에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세계에서 왔다는 그 얘기는 오병이어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줬다 그렇게 줬더니 손에 오병이어가 또 생겼죠. 또 줬더니 손에 오병이어가 또 생겼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세계에서 오고 있는 복을 과부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끊임없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께 12일주를 기도해 주는 것도 이 뜻으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 복을 꼭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의 집입니다. 그 집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그 영생의 복이 과부의 집에는 임한 겁니다. 임했다 이 말이. 그러면 이 과부가 이 영생의 세계 속에서 오고 있는 복을 자기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 것으로 유지하려면 과부가
죄의 법에 있어야 돼? 의의 법에 있어야 돼? 의의 법에. 만약에 과부가 죄의 법에 있다면은 영생의 세계에서 오고 있는 복은 끊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지요? 예. 이해를 잘 하신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어,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죠. 그 이 말은 뭔 뜻이야? 여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이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엘리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에 가서 그렇게 해먹고 죽으라 이 뜻이다고. 맞아? 읽어보자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아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아멘을 하라고.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과부의 말이죠. 내가 죽겠다 해먹고.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얘기는 떡 해먹고 죽으라는 거지. 맞잖아. 여기에 네 말대로 하라, 떡 해먹고 죽어라 이 뜻이다고. 근데 이제 네가 떡 해먹고 죽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떡 줘라 이 말이지. 엘리야가 엄청 야비한 사람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마지막 음식이야 한 덩어리가. 그거까지 뺏어 먹는 사람이 엘리야다고.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만들어 먹고 네 아들과 죽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4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요제와 거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여자여 네 말대로 하라. 그 말은 떡 해먹고 죽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서 죽어라 이 말이다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현재 가지고 있는 가루에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그 떡을 나에게 주어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사론적으로 본다면은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주고 나머지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사렙다 과부가 먹었다는 그 얘기는 엘리야한테 준 것은 요제가 되는 거고 사렙다 과부가 만들어 먹는 것은 거제가 되는 게 되겠죠. 거제다. 때문에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룩하게 됐다는 거, 거제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그것을 사렙다 과부가 사용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루가 가뭄이 끝날까지 가루통 속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 거지. 오늘 아침에 가루를 부으면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가루가 또 있는 거고, 기름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름을 부어버리면 다음날 가보면 기름이 또 있는 거고, 오병이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을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복을 누린 여자예요. 누린 여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 하는 얘기가, 엘리야여,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죄가 자꾸 생각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면 지금 여자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계속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생각이 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적 차원이, 하나님적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사렙다 과부한테 영생의 세계에서 오고 있는 복을 계속 사렙다 과부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 주려면 사렙다 과부의 죄를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죽은 다음에 과부가 엘리야한테 쓰고 있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의 죄가 생각이 난다. 생각. 그러더니 애가 죽었다 이 말이지. 자기의 죄가 계속 생각나더니 그 다음에 애가 죽었다는 거다고.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애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로 보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로 보는 거겠죠? 이것은 이제 율법적 차원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제사론적인 차원이다고. 그러면 제사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민족의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죄의 값으로 소가 드려지기도 하고 양이 드려지기도 하고 염소가 드려지기도 한다고. 죄의 값으로. 신약 성경에는 죄의 값으로 예수가 대신 드려진 거죠. 근데 만약에 재물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겪어야 돼. 대속을 해줄 만한 재물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다. 이 과부가 엘리야가 자기의 집에 찾아오고서부터 과부가 계속 죄가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죄의 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가 되는 거지요. 그럼 여자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복을 계속 누릴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가 되겠죠. 갖추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래도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엘리야여, 당신이 나한테 오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생각나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러냐?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엘리야가 가서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는 과부가 생각난 죄의 값으로 죽었다가 되는 거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얘기는 이제는 과부의 집안에 죄의 법이 역사할 만한 조건을 몽땅 없앴다가 되겠죠. 이때부터 오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거다고.
이런 얘기들은 그 엘리야한테도 있었고 엘리사한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 영생의 복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됐고 알아들었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본문으로 가보죠.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데 드러나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을 때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불순종한 부분들이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기억이 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럴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해 내시려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악에 대한 값이죠. 그 값을 무엇을 통해서라도 치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부터 이제 복을 준다는 게 율법적 차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의 값을 갚는 것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빌론에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부터 죄값을 치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네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요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 한번 그대로 도입을 해보자고, 도입.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이런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뭔가가 자꾸 막히고 꼬이고 안 풀리고 뭐 이런다.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라의 법도가 적용되니까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서 불법이라든가 믿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난다. 이러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고. 이해가 된 거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이것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79편을 봅시다. 시편 79편입니다. 아, 73편, 시편 73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실토를 합니다. 그 실토가 뭐냐?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이 말로 밀어본다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 이 뜻이죠. 의인에게 선을 행한다.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이거예요. 왜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에 나는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 실족. 또 이유가 왜 그런가? 이유가 타인이야, 타인.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타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 타인들은 돈도 잘 벌어. 타인들은 집안이 아주 평안하다 이 말, 평안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 근데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놈들은, 이놈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돈도 잘 벌고 뭘 하든지 평안한 길로 가니, 이것을 볼 때에 아삽의 얘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적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그랬다며. 그러니까 다 잘 되는데 돈도 잘 벌고 하는 길마다 형통하고 뭐 그런 데는 거죠. 그걸 보니까 아삽의 생각에는 이건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놈보다 잘 돼야 맞는 건데 어째 나는 안 되고 저놈은 저렇게 잘 되는가?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만 지나쳤으면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를 얘기해서, 깨닫는 바. 그 깨닫는 바가 뭐냐?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유.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악인들이 몽땅 다 죽었다는 거지. 몽땅 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고 나서 죽다 이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몽땅 싹 죽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인이야, 의인은 이것 해도 안다고 또 좀 되는 듯 하다가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이러고 사는 게 의인이다고 아삽의 입장입니다. 악인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왜냐? 의인들이 잘 됐다가 혹은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거나 이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악인에게는 없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네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의도 터진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도 잘 돼. 또 잘못하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해도 금방 꼬꾸라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조금 잘못하면 애가 아프든가 또 조금 잘못하면 또 돈이 좀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의인한테는 계속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관심을 두지만 악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해서 그럼 이제 주께서 이런 악인들을 한번 봤다 그러면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미적미적 때렸다가 세워주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면 아버지가 일어나고 한번 봐버리면 그때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없앤다는 싸그리 다. 요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삽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다. 그 찔림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이유를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겨우 깨달았으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해서는 되는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서는 안 된 일,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 없는 일들이야. 믿음이 없는 일들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이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믿음 있는 쪽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뭔가를 손을 댄다는 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그렇게 되어버린 여러분들은 산자로 여기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다. 또 성경에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하죠. 사울 왕은 처음에 그가 왕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었을 적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또 왕 되기 직전에는 그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예언됐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사울 왕이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또 관심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의 표현이 우림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둠빔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무당 저주인 거죠. 저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뭔가가 소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미세하나마 아는 자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아는 경은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거죠.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러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가 세우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뭔가가 복조로 되는데 삶이 움직여질 때에, 그때에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는 믿음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께 있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의인으로서의 느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